할렐루야.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요 성서 아카데미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모여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과 갈급함을 고백하며 그동안 너무 예배를 당연시했던 것을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수고하는 손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질병이 속히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웨슬리의 성령론에 대해서 나눕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웨슬리가 말하는 성령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개역개정 공동번역, 새번역으로 함께 합독했습니다. 이 웨슬리가 성령의 증거를 말하기 위해서 삼은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은 이러한 의미를 지닙니다. 바울에 의하면 성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있으며 그 성령님에 의해 우리는 이미 새 시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이 전적인 은혜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긴밀한 관계로 결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자, 웨슬리는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증거,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음을 확신시켜 주시는 증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내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논리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로 우리는 믿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도 이 육을 따라 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늘 우리를 공격하는 이 악한 세력들에게 노출되어 있지요. 자,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증거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됨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신분이 자동적으로 우리의 구원된 삶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이 무조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끊임없이 자신의 정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옛 신분이 육신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죽은 행실과 악한 생각을 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됨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안타깝게 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 광신과 지나친 이성주의인데 먼저 이 광신의 단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증거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증거가 내가 옳음을 지지해주는 도구로 여긴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틀렸음을,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됨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들이 자기 자신의 기준에서만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마귀의 일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지요. 자, 또 반대의 경우는요, 지나친 이성주의입니다. 물론 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별의 영이자 분별의 선물이죠. 하지만 이것으로요, 모든 것을 다 하려다 보니까 이 성령의 증거마저도 사람의 인지 능력으로 판단하려 듭니다. 이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은요, 이 부정하는 단계까지, 이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부정하는 단계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영적인 교만에 빠져버립니다. 이 참된 믿음은 이 두 가지를 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령의 증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증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려주시는 그 증거를 붙잡고 그에 맞게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영과 함께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령은 우리의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강한 확신을 갖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며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까? 먼저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계명 지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지킴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는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권위와 인도하심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들은 그 증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를 행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라고 요한일서 2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지요. 자, 다섯 번째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알 수 있다고 웨슬리는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이 다섯 가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구체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증거로 인해서 내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앞에 솔직하게 서게 되면 내 심령이 내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계명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지 내 영 스스로가, 내 본질 자체가 잘 알게 되어집니다. 내 영이 내 자신에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요, 다른 말로 웨슬리는 양심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내 영이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스스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겠습니까? 먼저 첫째로 진정한 회개가 맺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신생의 체험, 바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남의 사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임을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살아야지요. 자, 이것이 없으면 그저 모양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겸손한 희락, 온유, 인내, 양선, 오래 참음이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그러한 나를 도우시며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우리가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온유, 인내, 양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로 인생의 목적, 방향이 바뀌는 것인데 이것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먼저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인간적인 유익이 아닐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열매 맺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열매 맺기 위해 여러분들은 어떠한 순종을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증거를 가지지 못한 자들은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인내하는 일에도 또 좁은 문에 들어가는 일에도 애쓰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모양은 취했으나 그 본질은 취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등장하는 메네데겔 우바르신, 바로 이 말씀, 이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 미달이란 이 말씀처럼 가치 없는 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비닐이 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깊이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 심령이 변화하도록, 내 심령이 통회하도록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 영은 온전히 깨어 있는가? 우리는 입으로만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 모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가 되게 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죽을 행실과 악한 생각을 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싸움은요, 우리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과 권세를 통하여 성도가 육의 권세로부터 반드시 이길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성도들은 양자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께서 친히 그들의 자녀됨을 적극적으로 유지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절대로 상실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하나님 뜻을 위해 고난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령의 증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온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와 동행하는 것,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 길이 고난이라면 그것도 기꺼이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참된 복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물리적으로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지내는 삶의 자리에서도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기를 결단하시며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산 예물로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려가 있는 곳에서 소소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나를 드리며 살아가기를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며 붙잡아주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되어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계시하여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대로 그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듭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어려움 많이 겪고 있는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모든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함께 하시며 더더욱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역사함도 깊게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